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득입니다. 이득.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99% 이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내 이득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살죠.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 항상 유리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요, 돈만 있으면 명예와 권력, 심지어 학벌까지 살 수 있어서 코로나 여파로 사업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식에 올인하기도 하죠. 얼마 전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주식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는지 그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역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11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6년 동안 받은 배당금만 2조 8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체감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아주 가끔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아니더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런 찬스는 요행을 바라는 눈먼 사람들한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나 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바로 오르기 직전에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죠?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기가 샀던 액수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흥분해서 팝니다. 그리고는 가격이 그 시점부터 천정부지로 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하겠죠. 분명한 건 투자에 성공했다는 사람보다 나도 성공할 뻔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질없는 상상을 하곤 하죠. 내가 지금 타임머신이 있다면 당장 40년 전으로 가서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살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있는 돈을 다 긁어서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냐고 물으니 음마아파트는 그 기간 동안 96배가 뛰었고 삼성 주식은 무려 804배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아파트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걸 예상해서 40년을 흔들림 없이 소유하거나 삼성 주식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팔고 보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뛰어난 성견지명을 통해 당시 부동산 정책과 삼성 주식의 미래 가치를 꿰뚫고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견고한 도시 같던 부동산이나 주식도 그들이 실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몇십 년에 불과하죠. 영원의 시간으로 보자면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죠. 찰나인 것입니다.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찰나의 시간이라도 즐기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도 못 입어가면서 더 소중한 것들을 주저없이 희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한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린 보통 이런 말로 그런 성공한 투자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죠. 결국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공한 투자자들이나 부자들의 투자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우리 신앙의 열정과 믿음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가까운 미래를 넘어 영혼까지 보장하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고급 정보가 성경에 있는데도 우린 활용 안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 인생의 절대 길잡이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딱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는 것만큼 큰 손해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바쁘기만 했지 너무 아니라고 나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여기서 집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살면 안전하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럼 다음 구절들은 안 읽어봐도 짐작이 되시겠죠? 반대말을 얘기하실 테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살면 망한다는 말씀이겠네요.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 최소한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네요.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당할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읽을게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만 주신 것인 줄 알고 집이 무너질 때 완전히 폭삭 무너져야지 왜 다 안 무너졌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이득보단 손해로 여기는 사람들,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파란만장하게 살 거다. 전 솔직히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내 얘기구나.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참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이 고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인생 모델은 적당히 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인생 모델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적당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야말로 주식 그래프가 요동치듯이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는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놀이공원 것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를 붙잡아줄 안전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가까스로 위기를 넘고 또 넘으면서 파란만장하게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왜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남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차분히 한번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강요하지 않을 테니 스스로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떠냐? 정말 나에게 네 인생을 걸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과연 인생을 주님께 다 건 사람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과 이 둘 중에 누가 안전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이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거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4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6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런 주님을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분께 내 인생을 다 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계산이 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죠. 주님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겐 이득이 된단 말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보다, 삼성전자 804배 수익률보다 우리 주님이 최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존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영원토록 내 편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슬프게 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주님보다 어떻게 먼저여야겠습니까?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30년 뒤를 준비하고 자식의 자식들을 위하여 100년 뒤를 준비하는 이 마당에 지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혼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더 이상 그분을 오해 안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냥 무조건 무서운 분? 모르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만 했던 겁니다. 말씀 없이 육신대로 행하고 정처 없이 죄짓고 사니까 그냥 무서웠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을 눈으로만 대충 보지 말고 탐구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사 음식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죄인들과 병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탐구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주님처럼 자기 이득을 따지지 않고 남의 이득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매일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언제까지 아슬아슬하게 사실 건가요? 이제 위험천만한 정말 현기증 나고 구토가 나오는 인생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 위에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멍에는 소나 가축이 원하는 행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심하게 되죠. 바로 우리 혼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1년 내내 혼자 말씀 한번 떠들쳐 보지도 않고 살아보셨잖아요. 이것이 인생을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이득이 되는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세상 풍파에 파이고 부서지고 무너지다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땐 상처받은 나만 보일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친구도 가족도 다 날 버려도 한 분만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광야에서나 비행기 속 하늘에서나 망망한 바다 위 그리고 시커먼 바다 속에서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탐구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인생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